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섭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린을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말을 맞는데 이상하게 듣고 나면 마음이 더 아프고 답답한 말을 경험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지만 막상 입을 열자 철저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는 죄가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며 욥의 상처를 헤집고 놓은 그 엘리바스는 5장에서는 이르러 신앙적이고 정답같이 보이는 충고만 쏟아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고난당하는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감과 경청이 없는 충고는 또 다른 폭력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미련한 자는 분노하다가 죽고 어리석은 자는 질투하다가 죽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연히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처한 비극은 하나님을 향해 미련하게 분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한날 한시에 모두 잃고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긋고 있는 친구 앞에서 엘리바스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며 욥을 미련한 자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리한 원인의 분석이나 냉철한 충고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물에 깊이 공감하지 못한 채 던지는 신앙적 조언은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을 더 한번 후벼 파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신앙의 틀로 타인의 고난을 쉽게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엘리바스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은 표면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겉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에 대한 영적 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는 지금 미련하게 슬퍼하고 있지만 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당장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릴 것이라는 비교의식, 자기 우월, 잘못된 정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좁은 신앙의 기준과 지식의 틀로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쉽게 판단하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픔을 싸매 주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힐 만한 명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말 전체는 완전한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바스의 마음에 욥을 향한 긍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시다가 싸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정죄의 잣대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며 그 상처를 조금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낙심하는 자들 곁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애끓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해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변에 말 못할 아픔과 시련 속에 신음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처럼 차가운 정답으로 타인의 마음에 멍을 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애끄는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는 이 한날 주님의 복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내 짧은 신앙의 기준으로 이웃의 고난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섣부른 충고보다 그들의 아픔을 경청하고 안아주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상처 입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고난받는 이들의 이웃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